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참 긴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굳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 알지도 못하겠고 생전 처음 듣는 이름도 많고 또 언뜻 들어본 이름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어떤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된 이 한 말씀 한 말씀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것을 떼어내고 그리고 창세기 36장 빼어내고 37장으로 넘어가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전에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뚝 떼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됐던 예수님 말씀이 빨간 글씨가 있었었고 또 나머지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었었는데 어떤 초대교회의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까만 글씨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빼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귀담아서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본문을 연구했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 족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톨레도를 통해서 더군다나 믿음의 족장들의 족보도 아니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족장이고 또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서 아무리 묵상을 하려고 해도 은혜가 안 돼서 성경 주석가들이나 아니면 성경 해석서들의 책들을 참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이 주의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한 5줄, 적은 사람은 한 3줄. 그렇게 하고 마무리 말아요. 마무리되고 말더라고요. 아, 이것은 에돔 족속 족장들의 이름이다. 이것은 에돔 왕들의 이름이다 하고 그냥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갈급해가지고 더 도움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저 참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성경 전문가들도 구약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해석을 해놓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갈까. 그냥 바로 창세기 37장으로 요셉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묵상하니까 놀랍게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의 이 족보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나눠보세요. 첫째 단락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에돔 족장,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과 그리고 그 중에서 족장이 된 계보를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11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에서의 족장의 톨레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과 그 자손 중에서 족장이 된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기 전에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족속의 이름이 호리 족속이라고 하고요. 그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로 30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실라보스에는 제가 표기를 잘못했더라고요. 여러분 20절에 30절로 좀 고쳐주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중에 또 보시더라도 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에돔 왕돌에 대한 톨레도시 족보라고 그랬으니까 그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31절로 43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0절 이후에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에서의 톨레도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스를 기록하신
목적을 제가 예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리브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리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자, 몇 국민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자, 쌍둥이니까 한 사람도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후손도, 또 한 사람도 국민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에 야곱의 그 국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에서도 두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두 국민 안에 들어가서 에서의 후손들도 국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내 태중에 있구나. 또 보면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부족도 아니에요. 종족도 아니에요. 민족이에요. 네이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그리고 또 보면 이 족속이, 성경에 오타가 있나요? 기록문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여러분 이것도 저게 오늘 성경 본문과 연관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족속이라는 것은 자, 야곱의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 족속은 이제 이 에서의 족속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야곱의 족속이 강한 에서의 족속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도 강하다는 것을 이 말씀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요. 큰 자가, 여기서 큰 자는 누굴까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족속들이 큰 족속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야곱 후손을 섬기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이 36장에 쫙 기록되다 보니까 큰 민족이 되었고 강한 에서의 민족이 되었고 큰 자라는 그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에서에 대한 축복이 오늘 36장에 보면 이 톨레도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너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너의 안고 이를 손까지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그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오롯이 그렇게 임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사간 것이죠. 주소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크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나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죠? 그 주소 이전 우리가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이사에 약속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보면 큰 맨션이 있을 거예요. I have a mansion. 그 뭐라 그럴까요?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네라는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은 모르겠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집을 짓고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집은 엄청난 집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집을 그러니까 이사할 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제 이사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이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소 이전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곳으로 의미 있는 이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이사 혹은 주소 이전의 교훈은 뭐냐면요. 에서가 어떤 이사를 했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현실만 고려한 주소 이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고려해서 주소 이전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들었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다. 에서가 이제 가나안 땅 떠나서 세일산으로 옮겨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교훈들을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대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저주를 받거나 내지는 객사하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망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9절하고 19절 두 절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처음에 자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의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다음 맨 뒤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이렇게 긴 절을 짧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에서의 자손들이 그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3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첫 번째 아내는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는 그 여인이 이제 첫 번째 아내이고요. 두 번째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 이 두 번째 아내예요. 세 번째 아내 봅니다. 세 번째 아내, 자 히위 족속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히위 족속이 바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호리 족속하고 같은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호리댁인데 히위댁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라난 곳이 이제 대전이에요. 대전은 또 원래 이름이 한밭입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밭댁 혹은 대전댁 하면 같은 얘기죠. 그런 것처럼 히위 족속 혹은 호리 족속 하면 같은 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 아내로부터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 그러면 조강지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강지처인 아다에게서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누구냐면 엘리바스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 엘리바스에게서 또 이제 그 밑에 에서로 말하면 이제 손자가 생기는데 어떤 손자냐면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그리고 또 딥나라는 그 첩을 얻어가지고 이 엘리베스가 이제 아말렉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의 또 아들을 낳게 되면 증손자까지도 이제 큰 이제 일대에서 엘리베스를 통해서 그렇게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둘째 아내 바스맛이죠. 바스맛도 이제 르우엘이라는 그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핫, 세라, 삼마, 미사가 나오게 되었고요. 셋째 아내 오홀리바마 히위 족속 혹은 호리 족속의 출신의 이 오홀리바마로부터는 여우스, 얄람, 고라 족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서는요 세 아내에게서 5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10 손자가 나오게 되었고 또 이 10 손자와 아들을 통해서 14 족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에돔은 이렇게 해서 14 부족 국가를 이룰 정도로 번성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9절로 19절까지 읽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가나안 땅을 떠났다면서요. 약속의 땅을 떠났다면서요. 자, 그러면 에서가 쫄딱 망하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객사하거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쪼그라들어야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자손들이 너무나 많은 풍성하게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지만 그 전에 이 에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리브가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번성하게 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왠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네. 미운 사람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정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자는 그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에서에게도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번영케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 본문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하게 굳건하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잠깐 죄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내지는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크게 에서의 족속들이 이제 족장을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에서는 왜 세일산으로 이사 가게 되었는지, 주소 이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 우리가 그 에서가 이사 갔던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에서의 재산 때문인데, 자, 36장 6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난 시간 읽었지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내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제가 이거 일부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하고 다른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예전에 읽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의 에서의 그러니까 에서의 가축, 에서의 자녀들, 에서의 재물들, 그 자기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그 어떤 축복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에서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세일산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는요, 이 세일산으로 가기 전부터 큰 부자였어요. 많은 가축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군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렇게 부유해졌다 보니까 야곱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의 족속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잘 보면 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야곱과 이 좁은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 이 세일산으로 가서 우리 나만의 어떤 가족들, 내 자손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에서가 그렇게 평가한 것은, 판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에요. 지금 불편하고 좁고, 그리고 여기에 있다 보니까 비전이 없다 보니까 세일산으로 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판단을 가지고 이 여행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서열상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축 한 그릇 쉽게 그냥 얻어먹고 그냥 너 가져,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도 보면 항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판단과 결정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늘 판단하고 선택할
때의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 이것이 나에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만 늘 초점을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하는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에서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신만을 고려해서 주소 이전을 한 에서의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착으로 인하여 에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아말렉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말렉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을 이제 여러분 이제 곧 읽었었는데 출애굽기 얼마 전에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인가요? 거기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느냐? 여러분, 정말 그 수많은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그 뒤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병자들, 잘 못 걷는 분들,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노인, 노약자, 어린이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뒤쪽에 쳐져 있는데 아말렉 족속은 비겁하게도 비열하게도 그 사람들을 쫓아와가지고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이런 전쟁이 있잖아요. 높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바라보게 되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의 120대 노인이 이렇게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바들 떨면서 지팡이를 내렸겠죠. 두 손을 내리면은 또 이제 아말렉이 이기는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 서가지고 두 팔을 탁 붙들고 견고하게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니까 끝내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이 아말렉 족속이 에돔의 족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요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이사할 때도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집을 가야 될지 저 집을 가야 될지. 우리가 직장을 얻을 때도 이 직장 얻어야 될지 저 직장을 얻어야 될지.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 청년들, 자, 이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저 사람 배우자 선택하는지 수많은 그런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의 상황에서 나에게 많이 돈 주는 곳, 나를 또 많이 위하게 해줄 수 있는 곳, 직장이라면 나에게 또 연봉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워라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장 선택을 하거나 내지는 또 배우자 선택도 변호사에다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집안도 빵빵하고 그런 것 현실적인 고려를 하게 된다면 아말렉 족속과도 같이 아니면 에돔 족속과도 같은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선택의 상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 결정을 하나님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그 결정에 따른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선택에 먼저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에돔과 그리고 에서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선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의 선택 가운데 주소 이전이죠. 그 주소 이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교훈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덧없는 주소 이전. 에서가 이사를 갔는데 굉장히 덧없는 주소 이전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소 이전할 때에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호리 족속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호리 족속이 있는데, 자, 20절과 이번에도 끝에 있는 그 30절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20절 한번 읽고요, 30절 한번 읽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것으로 한번 대신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30절입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에서예요. 그죠? 그리고 호리 족속의 족장은 누구냐면 세일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홀이라고 할 때 이 홀이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호리병 할 때 그 홀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 홀이 하면 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호리 족속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세일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파고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의 고대 근동에 따르면 널따란 목초지나 평원을 놔두고 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그 생각을 가졌냐면, 이 호리 족속이 그곳에 사는데 그것은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동굴 속에 사는 참 저주받은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던 그 족속이 바로 이 호리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호리 족속, 히위 족속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의 세 아내 중에서 이 히위 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네, 세 번째 아내인 오홀리바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에서는요,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보니까 가축들이 많고 불편하니까 다른 곳을 이사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세 번째 아내 오홀리바마가 되게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정으로 가자, 히위로 가자, 세일산으로 가자, 호리 족속이 사는 곳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처갓집 덕을 보기 위해서 이 호리 족속이 사는 세일로 갔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타당한 그런 근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호리 족속이 이제 에돔 족속 이사하기 전에 먼저 살고 있었었는데, 이 호리 족속의 특징은 보면 그냥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여러분, 그 혹시 족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저희 이제 사촌들 큰 형님이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저희 가정에 이제 족보를 이제 뭐 몇십만 원 주고 샀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족보에 보니까 한자로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학생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방을 쓸 때 학생이라는 것을 뜨면은 벼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방을 쓸 때 보면 정승 아무개 하면 그 가문에 정승이 있고 판서가 있고 어떤 직분이 있다는 것, 그 굉장히 그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족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람 태어난 이름만 적혀져 있는 거고 그 자손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 자손은 또 누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호리 족속의 특징 가운데 딱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냐면요,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 한번 띄워주시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같이 읽을까요? 자, 처음부터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의 광야에서. 여러분, 이 호리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온천 발견한 거예요. 온천 발견한 거. 우리는 온천 참 좋아해요. 그죠? 따뜻한 이렇게 추운 날, 겨울날 막 온천 가가지고 목욕 한번 하면 피곤이 쫙 풀리고, 그리고 노폐물이 다 이렇게
저기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얼마나 개운합니까? 우리는 온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천 발견한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기온이 높아가지고요. 평균 기온이 한 40도 혹은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야 온천 좋지만 50도에서 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더운 나라에 온천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호리족속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이 온천 발견한 거 딱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더운 열대 지방에서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이 광야라는 것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해서 그 온천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면 언젠가는 식겠죠. 그러면 그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또 가축에게 물도 먹이고 때로는 식수로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에돔 족속에게 잡혀 먹어서 병합되어서 이 호리 족속이라는 이름, 히위 족속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지만 그 족속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넉넉한 사람도 없고요. 또한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죽어가는 생명처럼 그렇게 요양원에 계신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거리 불황자라 할지라도, 또 고대 광실에 사는 그런 어떤 재벌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또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호리 족속에게 온천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 천년 왕국의 분봉왕으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로의 이전을 꿈꾸고 그리고 그 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보십시오. 호리 족속 이 온천밖에 발견하지 않은 그곳으로 에서가 처음으로 올리바마의 말을 듣고 내 친정으로 갑시다. 친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실만을 딱 고려하고 주소 이전을 했더니 바랐던 처가적 덕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렵게 아등바등 살아가려 하는 그런 에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덧없는 주소 이전을 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로 이전에 대한 꿈을 꾸고요. 덧없는 그런 어떤 주소 이전이 아닌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단순간이 아닌 영원한 주소 이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뭐냐면요. 영원한 멸망으로의 주소 이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누가 영원한 멸망으로 이사했나요? 에서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성경 보니까 31절로 39절에 보면 에돔을 다스리는 8명의 왕의 이름이 쭉 그렇게 등장합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에돔의 왕들의 이름이 지역과 그리고 에돔 왕의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족보를 보면 역대기나 아니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다 후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쪽에 뭐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아사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이제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이 계속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왕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로 계승이 되다가 또 영모가 일어나 가지고 또 왕이 되면 그 또 아들이 또 왕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연대기로 이렇게 그렇게 왕이 되지만, 에돔 왕은 연대기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이렇게 왕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1절로 39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그런 어떤 설명을 드리고,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던 때는 언제였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가 언제 기록했었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그죠? 출애굽 이후에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는데, 출애굽 이후면 대략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1446년 정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1446년 이후에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1446년이면,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있었던 시절은 언제냐면요, 그때로부터 출애굽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족속은 아직 12지파도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은 소개가 됐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45장 정도에 가면 12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나오지만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으로 넘어가기 훨씬 이전이니까 대략 주전 어떻게 보냐면 1900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되던 당시 1400년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시점을 보면, 이 내용의 시점을 보면 1900년이니까 시간상으로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족이 나중에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데,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10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보다도 대략 길게는 한 800년, 900년 전. 그리고 이 성경 기록되던 당시에 1400년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보다 한 400~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몇백 년 전에 에돔족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에돔은요, 이스라엘이 아직 부족 국가를 형성하기도 전에 왕이 세워진 그런 발전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에돔이 얼마나 그 선진국이었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에돔 족속에게 있어서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왕이 세워지는 그 특징이 뭐냐면, 죽고 나고 죽고 다음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그를 대신해 또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죽으면 또 누가 대신해서 왕이 되고, 이것이 에돔 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왕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어떤 연대기적보다도 지역마다 그렇게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종족들이 되는데, 그 종족에 대해서 이 설명을, 보충 설명을 40절에서 43절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잘 보세요. 족장들의 이름은, 혹은 왕들의 이름은 종족이 달라요. 거처도 다르고요. 이름을 따라. 앞에는 그냥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종족에 따라서, 거처에 따라서, 이름을 따라서 나누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왕이 세워진 것이죠. 여기서 왕은 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의, 어떤 작은 시의 어떤 시장이나 군수가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으로 번영하고 번창한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에서는요 우리 현대인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손이 잘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자손들마다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유도 있었어요. 군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원하는 모든 것들 부와 영화와 명예와 그리고 자손이 잘됨과 번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현대인들의 갈망하고 로망하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요 결정적으로 주소 이전을 잘못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의 행위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서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많은 수많은 에돔의 족속들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에돔은요 한때 강력한 민족을 형성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그 옆에 있는 에돔 족속도 같이 멸망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의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제국에 멸망할 때 에돔 족속들은 네게부 아라비아에 있는 그 나비티안 부족이라고 그 부족에 의해서 또 다시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바티안 족속을 피해서 달아나서 어디로 가냐면 유대 족속 안에 편입이 돼요. 유다의 안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둠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이둠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또 그 룻기에 보면 에스더 보면 죄송합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인데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도 바로 이 에돔 사람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대로 보면 이 에돔 족속은요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의 AD 70년경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도 같이 멸망하게 되어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에돔 족속은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좋은 톨레도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에돔 족속을 어떻게든지 간에 살리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에돔 족속이랄지라도 아모스서 9장에 보실까요? 아모스 9장 12절 한 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멸망받을 에돔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개인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멸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영원한 나라로 주소 이전을 할 때까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